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듣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 따라서 음성이 듣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어릴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많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또 배웠어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 주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인자하고 자상한 그런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상하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금방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나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 무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못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지배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자기를 용납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내 자라면서 내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고정이 돼버린다,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자상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납해 줄까? 이런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행동, 태도 등에 의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애곡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곡되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강요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은 진정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또 항상 성취해야 할 수준을 높이고 그 기대를 걸면서 이를 만족시켜 주기를 강요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수준을 이렇게 높이고 큰 기대를 걸면서 이를 만족시켜 주기를 강요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포용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이는 정죄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래 됐다. 다음에는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너 또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왜 행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짖고 강요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떤 게 가르침이에요? 전자죠. 그래, 됐다.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너 왜 또 그렇게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해? 왜 또 죄를 범했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강요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감싸 주시고 그래 네가 실수한 원인을 내가 알게 해주마.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앞으로 또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왜 또 그렇게 했어? 그렇게도 말씀을 못 지켜? 그렇게 좀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거룩하게 못 살아? 이렇게 추궁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친밀한 친구와 거리가 먼 친구.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래. 친구.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은 친밀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일은
우연히 만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느끼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친밀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친밀하시기를 원해요. 친한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냥 육체를 아니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왔다면 친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친밀하게 들어주시는 친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셔요. 가까운 곳에. 친밀한 친구는 우리 어떤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는 친구예요. 친밀한 친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분.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친해야 터놓고 얘기하지. 마음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함. 하나님은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는 분. 그래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시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실수하고 못해도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고쳐주면서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자상하게, 아주 사랑하게, 친구처럼 터놓고 아무 허물 없이 정말 그렇게 따뜻한 그 마음으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두 가지 대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 내가 너의 잘못한 점과 또 이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너를 용납한 것은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자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실수를 해도 너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비, 내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투성이고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모르시겠냐고 하나님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궁극적인, 하나님은 그래요. 내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 형상을 따라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는 네가 틀리거나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으로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형상을 따라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실수할지라도 네가 잘못할지라도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포근한 마음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왜 내가 알려진 대로 하지 못했냐. 이 돌 같은 머리야.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도 그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이겠어요? 사람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네?
몇 번씩이나 알려줘도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하냐고. 이게 뿌지람하고 책망하고,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은 관대한 스승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를 꾸짖으시는 비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은 잘못이나 실패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엄격한 스승에게 항상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소리를 듣게 되고 결코 성경 말씀에 의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 형성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서 잘못된 그러한 설교 또는 책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당신은 불순종하는 자다, 당신은 이 일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화나셨다 등의 잘못된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감정이나 말들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렇게 않죠. 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인내와 이해로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이해로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주님, 죄인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리까? 하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 앞으로는 네가 좀 잘해라. 응? 네가 실수하더라도 난 너 버리지 않는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 왜 그랬어? 너 죽을래? 이게 사람의 음성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 우리 죄를 보면 곧바로 징계를 가한다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징계한다면은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 다 땅밥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있는 이유,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지옥 입구까지 가서도 기다려주신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회개하기 전에 징계를 해버린다면은 이 사람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곧바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우리한테 엄청 유익이 돼요. 계속해서 상습적인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기다리다 안 하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와 버려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하나님. 슬퍼하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 왜 회개 안 해? 너 죽을래? 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도 회개 안 하면. 아니 버림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적이거나 완고한 엄격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래 조금 힘내봐, 조금 더 한번 열심히 해봐 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판단 내렸을 때 꾸짖고 벌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죄의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당혹감
근심 등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방황하는 자녀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할 때 화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슬퍼하신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기도받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신다 그래요. 우신다. 우신다. 슬퍼하신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화를 내요.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안 해요. 그냥 우셔요. 너무 슬퍼서. 그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절한 아내자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마른 안내자라고 생각하면 구차하게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마른 안내자가 아니고 친절한 안내자라. 친절한 안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절하기 때문에.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때도록 응답하시요. 그 응답이 우리가 구하는 거 그대로 안 주죠. 그거 주면 더 망하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우리 잘 되게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심이 많은 겁니다. 이해심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호소했을 때 어떤 응답이 돌아올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됐다. 내 기분을 안다. 내가 내 상처가 얼마나 받았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이유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응답. 이해심 많은 상담자죠. 근데 이해심이 없는 상담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과 공정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내고 기대에 어긋났다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이해심 없는 상담자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하지 않았느냐? 왜 거룩하지 못해? 응? 야, 정의가 살아야 돼. 정의가. 공정해야 돼.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짜증내고 꾸중하는 이러한 상담자. 이런 상담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그래, 네가 실패한 이유도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는 너를 내가 실패를 해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약에 내가 거룩한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하라가지 않았냐? 왜 거룩하게 못해? 이렇게 꾸중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아까 아침에 요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어라 하고 그냥 생명을 거두한 것이 아니고 요나야 잘 생각해봐라. 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살려줬는데 또 죽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잘 생각해봐. 아주 그냥 온유하고 아주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요나를 달래는 거예요. 야 네가 죽겠다고 한다고 내가 너 죽일 것 같아? 나 너 안 죽여. 네. 얼마나 따뜻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수님은 치료하며 먹여주시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리 우셨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최대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 마음.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으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거지가 된 아들을 환영해주고 부둥켜 안고, 응? 목욕시켜주고 새 옷 주고 또 입혀주고 잔치까지 해주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 그것도 막, 그래서 쾌락과 뭐 온갖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색잡기에 전부 다 탕진해서 매덕을 갖다. 그러고 이제 거지가 돼갖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은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야, 가면 안 돼. 너 가면 망해. 하라고 안 줬는데 억지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부모 재산을 뺏어갔어. 그래 놓고는 몇 년 만에 전부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받아주겠냐고. 참 받아주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없는 걸로 그냥 쳐주는 거야, 그것을. 없는 걸로. 그렇게 안 했던 걸로. 그냥 안아주고 씻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잔치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아버지가 해초를 때려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꾸중하고 막 채찍질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오직 했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였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직 했으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지금 주야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쁨으로 듣고 계시는 기쁨으로. 그래. 잘한다.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래 너희들 다 해달라는데 다 해주마.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절대 책망하시고 꾸짖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최대한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 편이셔요. 다른 어떤 피조물의 편이 아니고 우리 편, 우리 아버지. 자상한 사랑의 아버지, 우리 편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몰라. 우리들의 지지자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편, 내 편. 남편이 아니고 내 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주님,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을 못 듣습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기도예요. 왜 내 음성 안 들으십니까? 내 말이 안 들리십니까?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만 하면은 안 해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내가 못 듣는 것은 나에게도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은 그 비밀을 갖다가 그대로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떠벌리고 돌아다녀 버리면은 시험에 들고 많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들려주시는 분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 안 들으시냐? 천만의 말씀 다 듣고 계시고 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고 계시고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고 예.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딴짓 하고 계세요? 한눈 팔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아주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응, 알았어. 그래.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 들으신다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안 들으시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으면 잘못 구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고 항상 우리 뒤편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나의 사랑과 자비와 전능함을 힘입어 이 일을 극복하여라. 너는 나의 능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정말 친한 친구고 아버지고 우리 편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특별히 반항적이고 무관심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반항하지 않고 순종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처럼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다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를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친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그렇게 하면은 더더욱 계속 친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도 친한 친구와도 친밀할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만나야 돼. 친하게 지려면은 자꾸 만나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잖아요. 자꾸 부부가 자꾸 만나면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보내면은 하나님을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안심하고 나가세요. 아멘. 절대 죄책감, 두려움, 무서움, 불안, 정죄감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